자, 이제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고난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위기는 개인적인 고난보다 사실은 공동체적인 고난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위기는, 우리 교회가 겪는 고난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고난입니다. 그때 정말 리더의 한마디가 중요하고요,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아쉬운 게 편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금요구역장 공부입니다. 이게 편해요. 금요일 안 하니까. 여러분도 편하시죠? 정말로요? 줌으로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라도 할 테니까 너무 편해지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래도 말씀을 한 번 안 준비한다는 게 저에게 정말 그런데 그게 아쉬워요. 우리 교회의 많은 소그룹들, 우리 구역들에 세워주신 귀한 여종들, 각각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구역에 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장이 집에 돌아와서 야,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 한마디가 아이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때로는 아내의 힘을 다 빼앗죠. 아내가 아이 키우다가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생명을 깎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시대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 고난의 시대에 베드로가 주목하는 사람들은 단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리더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나도 장로인데 너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들이 깨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 믿음의 일들을 해서 본이 되어서, 본을 보여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승리해야 한다,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리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남북전쟁, 시빌 워죠. 그 같은 나라에서 얼마 전만 해도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65만 명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빙햄턴에 있는 교수 한 명이 새롭게 연구를 해서 20%가 더 늘어난 75만 명이 죽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다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만 75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강동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50만, 60만 되지 않아요? 다들 지금 강동구 인구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 돼요. 하남이 많이 컸는데 아직 20만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구 인구가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75만 명의 젊은 남자들이, 그것도 젊은 남자들만 75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재선이 됩니다. 재선이 되어서 그가 연설을 할 때, 이 재선 취임 연설은 최고의 연설 중에 하나고 가장 짧은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링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이상 적대시하지 말자, malice toward none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갖지 않고, 지금까지 싸우고 죽였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적대감을 품지 말고, 그리고 승리자의 교만함 갖지 말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승리자가 없어요. 북쪽이 승리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노예 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한 피값을 치른 거고, 이제는 누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고난을 많이 경험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했습니다. 배울 수가 없어서, 원로 목사님도 종종 그런 얘기 하셨는데 몽땅 다 외웠습니다. 외워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링컨이 자살할까봐 그 근처에 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치우고 약도 치우고 그렇게 우울증까지 있었던 사람이고, 정치적인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낙마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쓰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시간을 잘 채운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남북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의 시기에 고난을 당한 교회에 고난을 많이 경험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정인수 목사님 계세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가까웠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한국에 오실 때마다 새노래 명성교회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시고 은혜도 나눠주신, 그래서 그분이 책을 주셨는데 그 책 받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내신 책이 뭐였냐면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였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이 출간에 명성교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도와주셔서 출간회를 아주 성대하게 하고 아틀란타로 돌아가셔서 바로 정말 너무 몸이 혹사하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들이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정인수 목사님은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핍박과 고난도 당해보고, 이 당회에 들어가서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그런 안타까운 화살을 맞아보고, 그 가운데도 버티고 이겨내고 기도하고 승리해서 마침내 정말 귀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위기에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위기의 리더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을 화합으로 이끌어내느냐, 할렐루야, 화합으로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싸움으로 놔두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이 교회, 이 사람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장로들, 너희들이 정말로 본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물을 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잘 섬겨서 그들을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기에 빛나는 리더십, 정말 예수님의 본을 행하는, 그래서 양무리를 살려내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그 귀한 장로들을 따라가는 이 팔로우십, 우리가 어떻게 잘 따라가고 잘 협조하고 이것을 귀하게 섬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선한 청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은혜의 청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청지기예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는 특별한 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장로라고 하는 그룹이죠. 이 장로라고 하는 그룹에게 모두가 청지기지만 모든 청지기들이 다 양떼를 돌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시진 않으셨어요. 양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장로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약 시대 때 교회가 그렇게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직분 하나로 많은 것들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세분화되었죠. 여기 나오는 장로님들은 지금으로 보자면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사람들로서 부름받았음과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대요. 이게 하나님의 늘 법칙이에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가서 양 갖다 바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자세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그런 양을 드리는 기름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 자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섬길 때도 야 내가 섬겨주면 고마워해야지 아닙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아침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직도 아내가 해주는 아침밥을 드시고 계시면 정말 복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복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일찌감치 아침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예 그냥 그거는 제가 좋아해서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는 아침을 제가 늘 이렇게 베이글 수고도 없어요. 저는 밥 먹지도 않으니까 저는 아침에 밥을 먹어본 역사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베이글 사가지고 구워가지고 치즈 발라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해서 제가 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준비하든 남편이 준비하든 야 내가 준비했으니까 너는 먹기나 잘 먹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침이 과연 맛있겠습니까? 아침을 주더라도 사랑의 자세로 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것과 야 나 이거 아침 차리냐 고생했는데 잘 찼으니까 처먹어. 이거는요 너무 다른 거예요. 가정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좋은 내가 설거지 해주니까 그냥 고마운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든 가정에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선물을 줄 때도 야 그냥 가져. 그리고 나 마음에 안 들어. 야 줬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써. 이게 아니라 선물을 주더라도 좋은 자세로 주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때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그것이 위를 향할 땐 더욱더 중요하지만 아래를 향할 때도 옆을 향할 때도 하나님은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기를 보면은 장로가 이 목사가 양떼를 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잘 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치는 너희가 아래를 향해서 가는 그 섬김에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가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정성을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졌느냐의 문제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똑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의 자세를 가졌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자세가 2절과 3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소외되고 외면된 자들을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세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씻겨주실 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냥 섬기신 분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자세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더욱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저희 사무실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어쨌든 제가 모셔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더니 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가시려나?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럼 1시간 반이 그럼 가시겠나?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기미가 없어요, 전혀. 어떠한 그런 끝도 없는 시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막 그런 분위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저의 자세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 9시 때 보십시오. 자세 나빠집니다.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냐면, 이 자세 나옵니다. 내가 딱 정한 그 시간대를 넘어가면 다리가 바뀌고 팔이 바뀌고 고개가 바뀌고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자세가 많이 바뀝니다. 신앙의 중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서 많은 덕을 쌓고 수많은 공로를 세웠어도 어떻게 그 자세가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일부러 많이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기도의 자세는 참 변치 않는 것 같아요. 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 자세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유지되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에도 우리 똑같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장로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로는 신약에서는 특별히 가르침의 직분을 갖고 있는 장로들이 많습니다. 물론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데 다 각각 다른 임무들이 있거든요. 장로는 원래 두 장로로 나뉘어요. 사실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목사 장로와 사역 장로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함께 당회에서 좋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고, 목사 장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장로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장로의 직분이 있든 없든 장로의 마음을 가지시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가 세워질 수 있잖아요. 네,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 여자 장로의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잘 돌보는 일이 바로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옆에서 목도했고 그리고 도망가기도 했고 자기가 피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던 사람으로서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 반드시 주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의 자세보다 먼저 이 장로의 자격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것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농축해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순한 고난, 단순한 영광 이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이거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반드시 깨끗하게 지켜내야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하야타라고 하는 호텔 이름과 똑같은 하야타라고 하는 리더십 강의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솟아나는 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것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에서 자격 없는 자, 여러분, 그 자격이라는 것은 뭐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몇 평에 사는지, 그게 자격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리고 그 받을 영광을 믿는 이 믿음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섬겼다고 해서 그냥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낮에 드린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나갔다고 그냥 공로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만 진짜 그 세월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몇 년을 교회 다녔느냐, 몇 년을 수고했느냐, 몇 년을 섬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 이미 그 자격을 잘 갖추신 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양무리를 치라. 이거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로 그 유명한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눈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자기의 권위로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무리를 치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양무리를 치랬어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목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목자가 되라. 우리가 목자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4절에 가서 네가 진짜 목자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줘요. 뭐가 나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셔요. 바로 예수님께서 참되신 목자장이라는 겁니다. Chief Shepherd, 목자 중에서 최고의 목자. 우리 모두, 그러니까 CEO가 Chief Executive Officer잖아요. 그 회사의 최고 결정자, 경영자인데 많은 경우에는 CEO가 물론 전문 경영인들도 있지만 오너예요. 오너. 다시 말하자면 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양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목자는 너희가 목자로서 양을 치라고, 너희가 목자가 되라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떼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이 양떼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거. 나는 양떼를 치는,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양을 친다는 것은 양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고난이라는 컨텍스트를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 명성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고난 중에 안 있는 것처럼 늘 예배를 드리고 건강하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교회 분위기가 우울하고, 야, 우리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참 어려울 때도 여러분께서 정말 힘을 내서 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우리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양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막 비바람이 막 칩니다. 비바람이 막 치는데 양들이 막 밖에서 막 비바람 하면서 막 비바람을 막 맞고 있어요. 그때 양떼를 치던 목자가 그 양과 함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중동에서 실제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미국 목사님의 책을 아주 즐겨봤어요. 이거를 보면 생생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중동에 가서 목자들을 직접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14살쯤 된 아이가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근데 비바람이 많이 왔어요. 비바람이 많이 와가지고 양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몇 마리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고 내 아들이 14살, 저는 벌써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14살짜리 아들이 바깥에 막 험한 곳에 가서 양을 치다가 정말 우박이랑 비랑 맞고 막 몰골이 형편없이 돌아왔어요. 근데 양이 한두 마리 없대요. 그럼 여러분, 양이 중요해요? 영민이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절대로 안 그렇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너 나가, 다시 나가서 그 양을 찾아와. 그래서 그 비바람 치고 그 강한 바람 치는데 그 아들이 다시 나가서 울면서 돌아왔어. 못 찾았다고. 그때 아버지가 다시 나가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양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낮에 불과 오부 예배 드린 지 1시간 반밖에 안 됐어요. 오부 예배 마친 지 얼마 안 된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틀 안에 넣으실 때 우리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의 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환난의 역경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거기 한번 가서 고생해봐가 아니라 그 광야로, 그 감옥으로, 그 환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정체성이에요. 목자의 정체성은 양을 몇 마리 갖고 있느냐, 양의 얼굴 생김새를 알고 양고기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목자의 정체성은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양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양을 치라라고 말한 것이 그냥 단순히 양을 치는 권세를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저에게 가끔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교단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이런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막 저도 교회 오기가 막 두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목사님이 해주신 조언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아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막 서로 싸우는 분위기가 생길 때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지금 너무 시끄럽고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자리를 좀 비우세요. 자리를 좀 피하세요. 한 3달만 미국에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게 낫겠다. 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교인들도 내가 없으면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3달 동안 정말 교회를 떠나셨대요. 교회를 떠나서 미국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거기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3달 만에 교인들이 다 떠나갔대요. 다 떠나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사는 교회가 싸우든 안 싸우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좀 힘들다고 어디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물론 기도하러 당연히 갔다 올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교회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은 양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제가 장로님들이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직분을 맡으시잖아요. 저는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수 집사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열심히 써서 체력도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직분을 맡으시면요, 정말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할 정도로 자리를 잘 지키세요. 제가 결혼 예식부 우리 장로님 부탁을 드리고 몇 분의 장로님들을 제가 봤는데, 그 토요일 날 많은 결혼식 다 오세요. 다 오셔서 심지어는 제가 똑같은 주례를 맨날 반복해서 해도 그 자리에서 꼭 들으시고, 얼마나 정말 자리를 잘 지키시는지 몰라요. 행사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자리를 잘 지키세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다 드리시고, 저는 매주 하지만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다 지키시고, 모든 곳에 가서 어떤 부서를 맡으면 거기 가서 열심히 자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게 양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먹을 걸 사주고, 뭐 관대하게 베풀어주고, 내가 뭐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라인을 만들고, 여러분, 그건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나누는 일이에요. 정말로 양을 치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어려운 자리에 함께하는 것, 양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타이틀만 거창하게 얻고 자리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함께 맡겨주신 양을 열심히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여기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은, 물론 이제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주장하지 말라는 말이 내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장하지 말라는 말이 내 아이디어를 내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내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주장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지 마라. 그래서 영어에는 lording it over, 너가 그들의 주인, 로드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보싱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그들의 보스가 되지 말라. 이게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네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명성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어디에 가서 내가 여기의 주인이다, 내가 이 단체의 주인이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떤 제가 아는 유명한 교회는 성가대를 없앴어요. 왜 성가대를 없앴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가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 성가대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나 여기서 지휘를 오래 했고, 내가 여기서 대장을 오래 했고, 내가 여기서 뼈가 굵고 내 사람들이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롤드예요. 내가 거기 보스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성가대가 아니라, 여러분, 성가대 지금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성가대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누구도 lord it over, boss it around 이 짓을 하면 안 돼요. 이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은 있어요. 교회에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많아야 돼요. 아멘. 자, 이거를 분별을 못하시면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인의식은 여러분 많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거기는 교만함이 있고요. 주인 행세는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 보면 갑인 기업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무슨 회사 주인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주인 행세를 합니까? 을을 만나면은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게 다 주인 행세거든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뭔가가 시큐어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안정감이 없는 거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런 굉장한 결핍들을 갖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 행세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주인 의식에 대한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참 건축 중인 공사장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열심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부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 분에게 물었어요. 지금 뭐 하세요?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일당 받기 위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어요. 그랬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어요. 그랬대요. 두 번째 분에게 또 물어봤대요.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대요. 보면 몰라요? 저 벽돌 쌓고 있어요. 그랬대요. 자, 세 번째 분에게 물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지금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게 없으세요? 다가오는 게 없으세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으면요, 나 그냥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찬양팀 싱어하고 있는 거고 성가대 그냥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선교회에서 정말 치닥거리 그렇게 얘기하나요? 정말 어려운 것들만 막 하면서 막 접시나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거 주인의식이라는 게 교회에서 앞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몇 명의 중요한 사람들만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요 쓰레기를 봐도 그게 쓰레기인지 바닥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주인의식만 있어도 지나가는 길에 쓰레기를 줍게 되고요, 교회의 더러운 부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저는 지나가다가 우리 같이 가는 목사님들에게 꼭 그런 부탁을 해요. 여기 페인트 칠 좀 해달라고.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 왜 벽에 발자국이 있냐고요. 왜 땅으로 안 걸어다니고 왜 벽으로 걸어다니냐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차가 지나간 것도 아닌데 벽에 타이어 같은 자국들이 있고요. 뗐다가 제가 제일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테이프 좀 떼라. 포스터를 붙였으면요 포스터만 떼요. 테이프는 같이 안 떼요. 참 이상한 성품들이에요. 테이프는 다 남겨놓고, 그래서 테이프가 막 벽에 천정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막 끈 붙어있고 막 그래도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오직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느라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주님만 보이고 나머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왜 그런 게 잘 보이죠?
걸어다니면 왜 여기 불 켜져 있냐? 불 끄게 되고, 왜 여기 쓰레기가 많냐? 왜 여기 이렇게 발자국이 많냐? 왜 이렇게 테이프를 많이 붙여놨냐? 여러분, 명성교회가 제 겁니까? 왜 웃으세요? 그렇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 집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물론 단순히 쓰레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의 마음을 품고, 하지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로 부목자장의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양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에요. 가서 보스 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 이 본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을 보여준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처럼 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흉내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예를 드리지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 방향에 계신 원로 목사님 이야기할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릭 워렌 목사님이 성숙한 리더의 모습, 5 Marks of Mature Leadership이라고 해서 성숙한 리더의 5가지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제가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국에 가서 교회들한테서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명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아주 옛날에. 우리는 누가 왔다 갔다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러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뭐를 배우셨냐 하면,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소그룹을 배우셨어요. 구역을. 그래서 미국에 가서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대중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냥 평범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교회 리더들을 교육하는 일에 굉장히 전념을 많이 쏟았습니다.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제가 보면 우리 명성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그냥 교인들에게만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리더들을 특별히 닥달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리더들을 훈련을 많이 시키시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도 2021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만 상황이 좋아져도 제가 앞으로 더 많이 그냥 설교는 부족하니까 그냥 부족한 대로 하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님들, 총무님들, 우리 교회 수많은 부서들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이런 분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들을 갖고 리더 교육에 좀 더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분이 리더 교육에서 한 이야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리더의 본이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문제를 만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일을 섬길 때도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왔는데도 그 압박감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자꾸 불평, 불만하고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난 이래서 못해, 쟤 때문에 못하겠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이 합니다.
어렵기는 똑같아요. 사람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넘어서야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 이게 우리 성숙한 리더가 보여줄 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세밀하게 돌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니 젓가락이 몇 개니 그 집에 차 뭐뭐니 어떤 몇 평에 사니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을 헤아릴 줄 알고 아픔 속에 동참할 줄 알고 함께 눈물 흘려줄 줄 알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를 말하죠. 세 번째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 폭력적인 언어, 비방의 언어. 제가 어제 마침 여러분 새벽 예배 다 나오셨죠, 어제? 네, 말씀은 그래도 들으셨죠?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네, 못 들었어도 나중에 들으면 되니까. 제가 어저께 모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벽에.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까먹으셨겠지만 모함이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은 이 정말 우리 입술의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입술로 자꾸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입술이, 이거 제가 번역한 건데, 입술이 헐렁하면 배가 침몰한다. 입술이 헐렁하면 배가 침몰한다. Loose lips sink ships. 이게 이제 미국의 뭐 언어 유희죠. Loose lips sink ship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새어 나가면 그 배는 타격을 입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입이 막 싸면은 아주 쉽게 작전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금방 그 배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본의 모습 중에 입술이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얼굴에 입술이 차지하는 분 얼마 정도 차지하세요? 10% 차지하세요? 어떤 분은 20%도 차지하죠. 그런데 우리 삶의 본의 모습에는 입술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본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 병원에서 옛날에 진찰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입에다가 뭘 넣어줘요? 체온계를 넣어줘요. 그럼 입에다 이렇게, 그게 로망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 집은 죽어도 병원에 안 데려가요. 무조건 집에서 빨간 약 발라주고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계속 문질러 주시지 병원에 한 번 데려가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왼팔이 휘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왼팔이 좀 이렇게 거의 약간 장애처럼 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7살 때, 6살 때인가 피아노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원래는 모차르트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피아노가 멀어졌어요. 피아노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그건 가정의학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가정의학이 아니에요. 뭐 삐뽀삐뽀 119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집은 기도하고 팔 대충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어머니 팔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힘은 멀쩡하게 들어가고 뭐 아무 문제 없어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병원에 데려가시길 바라요. 기도로 해결되지 않고 뼈는 부러지면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입에다가 체온계 넣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사람의 건강을 알기 위해서 입에다 체온계를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알려면 입을 봐야 됩니다. 입에 체온계를 넣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면 여러분의 입술을 잘 다루셔야 돼요. 네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걸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논쟁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는 이런 리더들이요 각광받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 자꾸 말꼬투리,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말꼬투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다 보면 유치해져요. 그렇죠? 유치해질 때 하는 게 뭐냐면 말꼬리 잡는 거예요. 아이들 싸울 때 보십시오. 아이들 싸우는 내용이 대부분은요, 중심은 하나도 없어요. 주제는 없고 말꼬리 잡는 거예요, 서로.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싸움이 더 깊어지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엄마 아빠 오게 되고 같이 집안끼리 싸우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본이 되는 리더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누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내심이 많아요. 인내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도 인내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지금 당장이에요. right now. 지금 달라고. 지금 아니면 떼쓰고 지금 아니면 화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 알죠. 성숙한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자 한다면 인내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함의 인내.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기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찬양도 하고 그래서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부목자예요. 부목사가 아니라 부목자예요. 우린 주님께 잠시 쓰임받는 일꾼들이고, 진짜 목자장, 진짜 이 양떼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수고했다로 끝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전 이게 너무, 제가 좀 천박해서 그런가요?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은 상 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는 분.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무 좋다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영광의 관인데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이라는 것은 월계관이든 금관이든 모든 것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관을, 어떤 사람은 은관을,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관을 씌워주실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시들지 않는, 그것은 세상에서의 영광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시들지 않는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바로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는, 목자는, 리더들은, 섬기는 자들은 내가 치는 양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서 받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치는 양떼에게서 존경과 사랑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우리 주님께 받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섭섭함이 없고요, 아쉬움이 없고 거기에 참된 감사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